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참 유익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 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고백합시다. 네, 아멘. 네, 지난주 제가 주일 오후 설교를 끝나고 집을 갔는데 아내에게 혼이 났습니다. 왜냐니까 아내가 집에 왔는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여보, 혹시 학생 때 과학 시간에 과학 안 배웠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자석의 성질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제가 이 원고를 봤는데 원고는 또 정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난주에 설교 전에 이 AI에게 설교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나 AI가 극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봐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을 했다가 정말 아내에게 혼쭐 나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석은 같은 것끼리 어떻게 됩니까? 네, 붙고 다른 것끼리 멀어집니다. 네, 그렇게 수정하셔서 지난주 설교를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반대로 말했나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한 반대로 그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부가 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현자님, 저는 가난하고 그리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마리의 토끼를 쫓으면 결국은 1마리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농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게 되는데요. 며칠 후에 이 농부가 다시 이 현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현자님, 한 가지에 집중하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토끼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닭을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걀이 넘쳐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냐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지혜의 한 방법이고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고집하면 그 고집을 잘 꺾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바로 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집을 꺾을 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 지혜가 참 많이 결핍되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앞서가는 미디어 문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디어 문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지혜와 지식을 인터넷이나 또는 미디어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는 AI에게 그런 질문들을 물어보면 거의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앞선 본문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우매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이 받게 될 최후를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 또한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잠언에서 이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앞서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솔로몬은 또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만 그대로 보면 이 사람의 말,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후에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봐서 솔로몬이 하는 말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주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불러 구하다라는 것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광산에서 은을 캐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숨겨진 보물들,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이러한 것들은 아주 귀중한 보물들인데요, 사람들에게 아주 깊숙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도 않고 쉽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찾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찾으려 노력한다라고 해도 찾기 힘든 것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그냥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지혜와 이 명철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지혜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지혜로 인하여서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원문에 보시면 키로 시작하는데요, 이 키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뭐뭐 할 때라는 시간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지혜가 들어갈 때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혼이 즐겁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입니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영혼이 즐겁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을 뜻합니다. 이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정말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웃음꽃이 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근신과 명철이 악인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본문에서 근신이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과 절제력과 분별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다른 말로 근심과 명철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충동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3초를 세고 말해라, 또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말해라 라는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충동적인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혜는 우리를 근신하게 합니다. 상황을 잘 대처하게 하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그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신과 이러한 명철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금의 이 매춘과 이 당시의 매춘은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의 매춘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과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목적은 종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근동 사람들은 이 자연의 변천이나 또는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 풍요 다산에 대한 것들이 남성 신들과 여성 신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방법들과 여러 가지 주술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신전에 창기와 남창을 두고 예식을 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적 타락을 조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흐리다라는 말은 이 당시 매춘부들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자극적이고 매혹적이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한 매력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고 또 쉽게 빠져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녀 또는 이 매춘부 또는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이 사리 분별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은 음란함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그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다양한 그런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란을 접할 수 있고 음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음란한 것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기분을 좋게 하고 만족감을 줍니다. 하루에 모든 피곤을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는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온전히 거하게 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주는 유익의 네 번째는 바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온전하게 그 안에 거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앞서 세 번째에는 지혜는 음란함과 타락함,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되면 돌아서게 됩니다. 이는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동일하게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고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혜 있는 자는 잘못된 길을 알고 돌아섰을 때 그 길에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고 그것이 잘못된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본문에서 정직하고 완전하다라는 이 뜻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는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본절에서 땅은 완전한 자의 삶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악인들, 본문에서 말하는 우매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마치 나무가 송두리째, 뿌리째 다 뽑혀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뿌리째 완전히 뽑혀져서 던져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뿌리 뽑혀서 던져진 나무는 밟히거나 썩을 뿐이죠. 악인들은 결코 이 땅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 유혹에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매일의 기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도 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기억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우리를 세속적으로 물들게 하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세상은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그런 유익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